날씨가 오늘은 많이 또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어느 곳에 가시든지 계시든지 늘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혹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이죠.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감사로 시작하는 이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혹이라도 물들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우리는 유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힘겹고 어둡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다시 기쁨을 회복하며 그리고 오늘도 평안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당신의 말씀을 들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오늘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미가서로 가죠. 미가서 오늘은 1장입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예, 미가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하박국 앞에 있고요. 요나서 뒤에 있습니다. 예, 미가서 나훔 바로 앞에 있죠. 예,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1장 제가 찾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뭇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뭇 산이 그 발 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무 가꿀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장래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예, 미가서 앞부분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셨습니다. 예, 오늘 성경 읽기에 따르면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미가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미가서를 읽으실 텐데요. 읽으시는 동안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가는 아모스,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마는 그런데 아모스와 호세아는 그 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던 선지자들이었고요. 오늘 이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남유다는요, 왕궁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죠. 구테타로 왕의 왕위를 찬탈하던 그 북이스라엘 경우와는 많이 달랐어요. 물론 늘 강대국 그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그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지만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히스기야 왕 때에는 더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이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그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자신의 부강함을 보여주면서 다 왕궁의 이곳저곳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던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히스기야 때에 부강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적
풍요롭고 안정적이었던 시대였는데, 근데 미가가 선포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여기 미가서를 읽다 보면은 그런 것을 함께 느낄 수 있죠. 미가가 선포한 말씀들을 보면 남유다는 뭐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고 괜찮았는지 모르겠지만 죄악이 만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치, 사회의 지도층이 많이 타락했고요. 종교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되고 부패해졌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메말랐던 그런 시대였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가가 선포한 말씀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좀 풍요로워지고 좀 여유가 좀 생기고 힘이 좀 생기면, 힘이 좀 있으면,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풍요로움과 여유가 선보다는 악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악이라 함은 물론 뭐 나쁜 일을 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여기서 악이라 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본성에 치우쳐 사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노아 시대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담 이후에 전적인 타락을 한 인생들의 모습은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셨다. 그렇죠. 그래서 좀 풍요로워져서 좀 여유가 있고 좀 힘이 있으면 선을 보다는 악을 향하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까이 치우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요로움 중에 죄가 만연했습니다. 풍요로워서 죄가 만연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치, 사회 지도자와 같은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의 횡포가 심했고요. 약한 백성들의 것을 아주 교묘히 빼앗고, 드러내놓고 빼앗을 수도 있겠지만 교모히 빼앗고, 종교 지도자들도요, 돈을 좋아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3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언자라는 사람들에게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좋아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변질되어도 참 그렇죠. 이 돈과 결탁이 돼버리면, 돈과 연관이 돼버리면 이 종교 지도자들도 변질되는 것은 뭐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예배도 변질돼 버리죠. 예배도 변질되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졌던 것 같아요. 백성들은 어땠나요? 백성들도요, 말씀해 보니까 정직하지 않았어요. 사회가 그러니까 백성들도 동시에 똑같이 그냥 정직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7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본래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사회의 죄악상을 보면서 7장 1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절망이다. 그 사회의 죄악상을 보면서 절망이다. 겉으로는 좀 풍요로웠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이렇게도 부패했는가, 참 절망이다. 그 사회의 죄악상을 보면서 미가가 탄식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좀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렇게 좀 사랑을 하고 하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을 금방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에 그 관심에서 이제는 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또한 예언하죠.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5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들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죠.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미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미가서를 읽어나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절은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를 말해주고 있고요.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모두 들어라. 여기서 들어라는 법정 용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변호인과 검사가 서로 다툴 때 하는 법정 용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전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발의 의미가 담긴 이 말을 사용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하니까 법정에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자기들의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냥 안정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큰 죄 가운데 부패해졌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를 쓰신 거예요. 죄를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고발하겠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신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곧 심판을 실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거처에서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심판을 실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거처에서 나오신 하나님은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의 높은 곳이란 그 당시에 우상을 세워서 거기서 우상에 경배했던 바로 산당, 거기를 가리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는 산당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산당들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볼 때에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너는 산당으로 먼저 올라가라.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던 거예요, 산당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당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에 이방 신들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높은 곳을 짓밟으신다는 얘기는 바로 우상을 세운 산당을 짓밟으신다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여러분 우상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인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곳인데, 여기서 예배하는 곳인데 이곳에 금방 있다가 썩어질 세속의 가치들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있지만 그곳에서 구별된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래서 거룩과 순결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똑같은 기관이 되어버리고 마니까요. 그건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대단한 무슨 일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세상 속에서 같이 있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거룩과 순결을 지켜가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위기라고 말하지요.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거라 합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그곳에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이 지켜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지켜진다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전략과 우리의 어떤 힘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을 수가 있나요?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짓밟으시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지켜간다면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흔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흔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4절에서는 철저히 짓밟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은 철저한 심판을 말하지요. 읽어드립니다. 뭇산이 그 발 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기를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여러분, 이 표현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녹고 녹아내리고 쏟아져 내리듯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그 산당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우상을 섬기던 사마리아 곧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 앞에서 양초가 그냥 밀초가 녹아내리듯이 물이 쏟아져 내리듯이 그렇게 철저히 무너뜨려서 폐허를 만들겠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마리아에게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BC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죠. 3년 동안 완전히 봉쇄가 되고 그 성이 얼마나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제가 이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죄의 본거지가 어디냐? 수도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우상 숭배의 온상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은요,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그 우상의 죄가 북이스라엘로 번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우상 숭배의 죄가 남유다로 번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번졌어요. 우상 숭배의 죄가 사마리아에서 전 북이스라엘로 번졌고 예루살렘에서 그 우상 세워진 것이 온 남유다로 번졌어요. 그래요.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속엔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성들이 금방금방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 죄성들에 따라서 강하게 막 전염이 됩니다. 쉽게 금방 번져나가고 전염이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9절을 보시면 그 죄의 전염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은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그리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게까지 그리고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냥 전염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 시작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그 전염 경로를 여기서 말씀하세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경로를 따지듯이 말이죠. 우상의 시작, 죄의 시작은 역시 여로보암의 사마리아였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쳤으면 더 이상 번지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완악했는지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정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늘 말씀 표현처럼. 그런데 그 죄의 바이러스가 유다에게까지 전염됐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전염되고 이제는 모든 백성들의 삶에까지도 다 전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는요, 사마리아를 특별히 더 말씀하시네요. 사마리아 아주 철저히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폐허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물론 전염된 유다나 예루살렘도 심판을 피하지는 못할 겁니다.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시작을 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바이러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까지 망하게 하잖아요. 전염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어떤 죄든지 그 죄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책임을 또한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다른 이들의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사마리아는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나로부터 진정한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나로부터 기쁨이, 그것도 그냥 세상적인 기쁨 말고요, 영혼의 깊은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나로부터는 다른 이들에게 무엇이 전달되고 있나요? 나로부터 무엇이 나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묵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곳에 이 곧 썩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질 그 세속의 우상들을 세우지 마십시오. 3절에서 하나님이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혹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우상을 세웠다면 다 내려놓고 다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께만 경배하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신다. 이런 말씀, 알아주신다. 그분이 알아주시면 됐지 않나요?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로부터 죄가 나가지 않도록, 내가 사마리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전염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이렇게 전염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우상들을 세워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참 원치 않으심을 압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머물러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서 죄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마리아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전염되어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전염시켜주고 예수를 전염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참으로 진정한 참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통일 찬송가로는 357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통일 찬송가 357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먼저 기도 제목 나눈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기도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 우상 세우지 않기를,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세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장소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날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서 나갈 때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염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가 전염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우리 함께 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정말 그 프론트 라인에서 그렇게도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내일 주일이지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리고 테라리 목사님이 12월 28일 날 수술하는 거 여러분 몇 번 들으셨죠? 계속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테라리 목사님 수술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제 좀 기도해 주셔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또 잘 마치고 또 사역으로 복귀하셔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의 기도로 마치고요. 그리고 개인 기도, 중보기도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